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절 한절 읽어나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절 한절 읽어나가며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절 말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컨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하겠습니까? 도끼는 무엇을 찍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자기를 찍는 자를 향해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찍히는데 그냥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톱이, 지금 말씀처럼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컨치하겠느냐. 톱이 무엇을 자르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뿐입니다. 자기를 자르는 자를 향해서 내가 정말 잘했다, 컨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도구로 묵묵히 사용되어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게 하는 참 어리석은 생각이란 것입니다. 지금 15절 말씀의 뜻은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구는 제 스스로 어떤 동작이나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근데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였는데, 아수르는 거기에만 충성하며 순종하며 그냥 묵묵히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그런데 아수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교만함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주인 나라를 이렇게 쳐다보며, 아,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구나. 내가 누군데? 이러한 마음으로 주위의 나라들을 침범하며 치며 괴롭히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곳까지 눈을 돌립니다. 이러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징벌하시는 건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멸절시켰을 것인가.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극과 진료가 소멸되며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빛입니다. 불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아스르는 불꽃처럼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극과 진료가 소멸되며 아수르인들의 하루계청들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 아수르인들의 상류계청 조차도 소멸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19절 말씀에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삼림을 모두 이렇게 없애버리고 진노하시고 파괴시키시고 징벌하시니 진멸하시니 나무도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몇 그루밖에 안 남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만함을 너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결국은 진노하셔서 멸절시키신다는 겁니다. 아수르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교만함과 어떤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을 혼내주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졌는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교만함이 싹튼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혼내주며 그런 다음에 아수르인들을 멸절시키신 겁니다.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함을 미워하시며 싫어하시며 결국은 멸절시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사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렇게 재능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몫을 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겼을 때 정말 그걸 붙잡고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왜 나는 조그만 걸 이렇게 주실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엄청난 큰 걸 주실까? 비교하십니까?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언사와 나에게 주신 목과 나에게 주신 사명과 어떤 그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걸 붙잡고 주님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발걸음과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있지 않는다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라는 고백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구나. 내가 너를 더욱더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리라. 무엇이 부족하냐? 어디 아픈가? 몹쓸 질병으로 육신에 힘들어하는가? 기도하라. 내가 고쳐주리라.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가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언사와 나에게 주신 목과 어떤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붙잡고 주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어떤 일을 나갔을 때, 내가 열심을 해서 나갔을 때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힘을 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르는 엄청난 축복의 은혜가 내려주시며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역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질병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그 죄를 붙잡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눈물의 회개가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어떤 언사와 재능과 목과 어떤 임무를 모든 걸 붙잡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주를 향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걸 붙잡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이러한 기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역사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께 가들이 무릎 꿇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